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9월의 화창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태풍 앞에서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부들의 마음을, 고기를 잡지는 않지만 어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들을 멈추어서고 이제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받을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선대를 기대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곧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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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은 6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불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주보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같은 목소리로 하시고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카톡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하늘을 보며 살았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 끝없이 내렸던 비가 그만인가 싶었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이 무섭게 들이쳤습니다. 큰 피해는 면했다고 잠시 숨을 돌렸을 뿐인데 또 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자연의 무서운 재앙들이 지구를 뒤덮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무심함,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고 맑고 순수한 자연의 주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 분노 때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아직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인류가 자초한 재앙인지 모릅니다. 감염과 투병으로, 검사와 치료와 간호로, 사업 부진과 실패로, 무진 고생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지나친 게 없었는지, 모자란 게 없었는지, 나쁘게 한 게 없었는지, 자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그렇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 어디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을 체험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요한 2서, 신약 성경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를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랑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장도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 2, 3서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처해있던 어려움과 갈등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도미타인 황제는 네로 황제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황제였는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심지어 전염병이나 지진이 나면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심지어 재산을 압수하는 등 절대 권력의 대박해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더러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함으로써 기독교인을 미혹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도록 이단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공동체에도 이단들로 인해 자칫 공동체 전체가 파괴될 영적 위험에 다다르게 되어 쓰여진 서신입니다. 미혹하는 자, 고백하지 않는 자, 적 그리스도로 불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의 서신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봐서 이들 이단들은 수적으로도 왕성하여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과 대립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을 가리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7절에서 말씀하며 이들은 공동체를 이탈하여 세상으로 나간 무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원래는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들 또는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나아가서 세상은 미혹의 영이 속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을 사랑할 리가 없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미움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핍박을 받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들이 추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배교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 한때는 서로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공동체 밖에 다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미혹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가르침을 넘어서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격려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당부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운 수고와 인내를 통해 이미 얻은 신령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하게 될 상을 온전히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행사한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말도 건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나도 조금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금지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삶에서 사랑이 최고인데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사적인 말도 일치하지 말라는 의미일 텐데 너무 강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나 정통 신조와 실천들을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갓 신생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접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간의 유대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대를 통한 공동체 관계는 초기교회의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중요한 연락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순회하고 있었고 그들은 순회하는 선생과 설교자에게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메시지를 들고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이전 교회에서 참여한 경력으로 주변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데 좋은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가 교회 건물이 아닌 개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짓 선생들을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회에 침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와 관련된 뉴스를 매일 접하다시피 합니다.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며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지난주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2,800여 교회 중에서 약 40곳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전전주까지는 약 200여 곳 정도가 대면 예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과 같다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분은 성경 공부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성경 공부 모임에 걸려도 300만 원 벌금 내겠다며 그런 각오로 계속 모이자고도 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자녀들이 겪는 갈등과 분쟁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화되는 비대면 예배가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 국가적,
처지의 기독교인들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신앙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라고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 남한의 기독교 성지를 둘러볼 교회가 있어서 일주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알만한 순교지 교회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분 개방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남도의 크고 작은 섬에 박혀있는 교회들, 시골이다 보니 당연히 중고령층이 많은데 이들에게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어려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양극화로 인한 소외와 배제로 인터넷 사용과 기기 사용이 어려운 집단과 계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력한 교회들은 중대형 교회들은 유튜브 녹화 중계와 실시간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 타 교회에 상관없이 선택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체크하기도 한답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들은 적지 않게 개인의 신앙과 교회들에게 영적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여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폐를 끼치는 뉴스들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불가분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는 진리나 진리 없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예로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원칙을 안 지키면은 눈을 빼겠다. 그것도 눈을 2개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먼저 잡혀온 범죄자가 곧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그대로 시행 안 하면 국민들이 우습게 볼 것이고 영이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그 아들의 눈을 한쪽을 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왕은 자기 한 눈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빼고 직접 그런 것을 본 국민들은,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한다는 한 예였습니다. 대면 예배만이 진리인 듯 생사를 거는 투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당시 이교도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꾸짖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의 공동체 당시 세상으로 나간 미혹자들의 삶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일삼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들의 삶이 부정적인 삶의 윤리로 확인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계명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리에서 떠나도록 자극하거나 죄의 미혹에 빠지게 이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일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주장하여 사랑을 이겼다면 그것은 진리로 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증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저희를 사랑하시지만 저희는 우둔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 믿음과 말씀의 터에 굳게 서서 주의 사랑과 진리를 삶 속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